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일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2장만 남았거든요. 하나는 65장 오늘 이제 이거 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면 66장 하면은 전체 이사야서가 오늘 끝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오늘 읽은 거는 뭐냐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에 관한 명확성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총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천국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성.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가 구원을 얻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이 그 뭡니까? 저게 바빌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65장 1절에서 그 16절까지는 그 또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내나 패역한 백성인데 이때 이제 패역한 백성의 그런 대상은 뭐냐니까 이 당시는 그 이스라엘 이 거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중에서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앞에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부분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 패역한 백성을 불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서너 가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그 패역한 백성들을 왜 벌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벌을 하시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원칙 세 개가 그 어떤 원칙적인 부분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그 자체를 좀 상세히 살펴보고 그다음 오늘 읽은 거는 여러분들이 막 읽은 걸로 그런 은혜가 되는 걸로 이제 그래서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이사야서를 정리하면서 그 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가? 그래서 이거는 항상 뭡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심판이에요. 100년 후에 있을 그런 심판인데 왜 벌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 자체를 그 2절에서 5절까지 내용 보면 그 벌하시는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시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그 선민을 심판을 하시고 이제 벌을 하시는데 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갖다가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 이거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이 손을 펴서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께 안 나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을 펴서 정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그 백성들을 불렀지만은 백성들은 가까이 안 오고 안 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안 오는가 하니까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가 이제 기다리는데 이 백성들은 뭔가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 손을 펴가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체는 뭐 하는가 하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간에 여기도 또 보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생각했던 그 생각, 이 나의 관점, 나의 그런 이론, 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은 손을 펴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다고요? 그 자기의 그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님께 올 시간이 없는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패역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들은 뭘 거역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살아가지만은 자기들 스스로에게는 뭐냐 다른 사람한테 너는 너 자리에 있거라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마라고요? 나는 거룩하니까 넌 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게 참 웃기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뭐하다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좀 말이 시적 표현이 되다 보니까 궁중시인이라 그랬죠. 이사야에서는 표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데 조금 해석을 하면 이야기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그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누구를 섬긴다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그 다른 신은 그 뭐겠습니까? 욕심도 그렇게는 아이 참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뭐 우상을 만들고 뭐 집에 만들고 이런 건 없죠. 없는데요. 내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가 네 조상한 거하고 똑같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아예 딱 이 보이는 거랑 우상이라고 한정됐습니다. 지금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뭡니까? 재물.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긴 그 재물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탐욕. 재물하고 재물을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건 탐욕이 있죠. 이게 우리 마음의 우상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만 악의 그런 그는 뿌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돈이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을 섬겨야 되죠?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뭐가 방해가 된다? 돈이 방해가 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방해를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누구를 섬긴다고? 이 돈도 섬긴단 말이지.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다 보니까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뭡니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하는 요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무덤 사이에 앉을 이유가 없죠. 뭐 심심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건 뭔가니까 이 죽은 자들로부터 귀신을 불러내어서 죽은 그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서 뭐를 알게 한다고? 점치는 거. 뭔가를 알려 하는 거. 그 성경에 보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무덤 사이에 앉으며 하는 그 이야기가 죽은 자들로부터 어떤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담으며, 요거는 뭐냐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그러면 이때 율법은 이거는 금지된 겁니까?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입니까? 먹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참 좋겠네. 맞습니다. 나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열흘에 한 번씩은 돼지 국밥 먹어요. 뭐 그럼 시원하다 그죠? 야채도 많이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당시만 돼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금지된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럼 먹어도 안 되는 거를 먹었다는 거는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지키고 싶은 거는 지키는데 지키기 싫은 거는 뭡니까? 싹 안 지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하면서도 뭐라고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너는 네 자리에 거 있거라. 이야기도 그죠? 자기 경건에 빠져 있는 거라.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요새 이런 사람들이 수특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두 주인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데도 자기 신앙생활 옥수 자란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뭐라고요? 내 노를 일으키는 그런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나 계신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렇게 끓고 있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약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 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우리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행편 없구나, 요래하지 말고, 내하고 이 사람들이 혹시 같이 않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는 한은, 외국은 안 나가봤지만,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말씀은 밥 먹듯이 말씀 안 지킵니다.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척은 엄청 많이 해요, 또. 그렇게 똑같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함, 진노 자체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원칙, 그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 벌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이야기죠. 조상들과 한 가지로 벌하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럼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세를 엄청 높이면서 그 강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시험하고 괴롭혔던 거 있다, 그죠? 그걸 막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자기 조상들을 막 나무래는데 그 죄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죠. 정착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짓는 죄하고 정착하며 사는 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지 죄는 모르고 누구 죄만 안다고? 광야에서 짓는 그 죄만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뭔가니까 이 당시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야기다, 그죠? 무슨 말이지? 요새 사람들은 우상을 갖다 줘도 집에 걸데 없다고 버립니다. 요새 젊은 척은 뭡니까? 이사했으니까 뭐 그럴 거 갖다 줄까? 아니요! 이란다고. 옛날에 안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안 걸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삶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벌하는 원칙이 뭐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모양은 다르지만 한 가지다.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때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하는 이야기는 품은 이 가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딱 벌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꼭 그 사람에게 딱 그대로 벌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딱 그 사람에게 그대로 아주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가 한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은 피해가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냉정한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만약에 우리 세대에 살게 되죠? 우리 세대에 만약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죠?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부부가 한 이불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불받으라고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게 아주 냉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한 가족이 이랬더라도, 우리는 가족이다 이랬는데, 뭐냐니까, 한두 명은, 예수님께서 영접이,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 지독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남겨서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보응 자체는, 이사야서 마지막 판이죠. 아주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벌하신다는 이야기. 두 번째 뭐냐? 여호와의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이때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게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은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소유한 자,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뭡니까? 지 생각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거 있죠. 오로지 정말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아니한다. 한 주석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폐역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이 해석 자체가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긴 힘든데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요걸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거 참 재밌는 해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뭡니까?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뭐 온갖 이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해나가요. 심지어 옛날에는 뭐냐? 나는 이제 평신도 사역을 했죠.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늘 듣는 소리가 욕 먹는 소리예요. 온통 내 이야기고, 온통 이래 가다가 계속 들어가면, 쑥뚝거리다가 조용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기타 메고 교회 가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 있죠. 건사나 이런 사람들 오면 내가 숨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은 밤낮으로 교회만 사나 이런 거 있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래야면 다음에 딱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걸 봤는지 인사조치도 안 하는 거 인사도 안 한다고 숨었다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뭐만 하면은 이야기 듣고 뭐만 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인내하고 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죠. 사는데 성경의 해석자가 바로 요 해석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렸고 요거도 얻어먹으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 아주 처절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죠? 그만큼 그렇게 요거도 먹고 했으면 그 양반이 욕했다고 대신 욕했겠습니까? 대신 욕은 안 했겠어. 그리고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아주 처절하게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서 6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서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 종들을 위하여 이 노죠. 그럼 왜 이제 이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폐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자들을 탁 이렇게 응징하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멸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도매금으로 이 다 넘어가지 않고 누구를 이렇게 남겨둔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의 그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 해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송이가 다 썩어도 썩은 거는 이래가 골라가지고 이 처절하게 버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어떤 포도송이에는 그 포도즙이 있단 말이야. 즙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고 썩은 거는 다 버리고 그 안에서도 포도 그 송이 안에서도 그 성한 거 있죠. 그것은 골라내라. 그럼 이런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포도 송이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면 패역한 자들은 다 심판으로 내몰아내고 그 다음에 누구는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있죠. 그 속에서 썩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같이 버리지 말고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어디 됩니까? 남겨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겨두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남은 자고 여호와의 종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 돼.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원칙 자체는 벌과 축복은 상반되게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패역한 무리들은 이런 이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3절에서 15절 이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기만 하면 알거든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멋지죠? 그러면 이런 이제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가 맨주 지나가면서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또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대단한 이름이죠. 그런 이름을 얻게 된다. 거기에 이제 믿음의 개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게 뭔가니까, 마지막 새 하늘과 우리가 읽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예언이 있죠. 예언 앞에 정말 이 패역한 백성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벌을 하게 되고, 그 패역한 백성이라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누가 남아있다? 여호와의 그런 종들은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비교를 해가지고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똑같은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상들을 막 이렇게 무슨 그런 신앙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하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는 시대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보니까 종류는 달라도 믿음과 믿음이 아닌 거는 똑같죠. 그 이야기를.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은 믿음인 사람이면 그 시대 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고 시대가 이래 바뀌도 믿음의 길을 가고 저렇게 바뀌도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안 되는 양반들은 뭡니까? 이 시대가 저 시대가 지금 시대가 있으나 똑같은 그 모양대로 한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받는 그런 벌합 하나님의 그런 형벌이 있죠. 이것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역사상의 모든 것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그런 신앙생활은 정립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맞나? 이거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가 뭐고 아무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특히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 멋대로 못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주셨습니까? 목이 터지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주의 종을 주셨거든요. 그럼 변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변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오늘도 주는 메시지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세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멀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더러운 돈을 사랑해가 그래요? 그리고 돈하고 연결된 게 탐욕이거든. 그럼 일만 악의 뿌리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도 그것도 못 보면 어떻게 돼? 얼라비라도 보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 담대하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올라오면 일용할 양식. 오늘 너무 행복하다. 또 내일 주시면 오늘도 이런 음식 먹고 삼도 사 먹고 돼지족밥도 먹어보고 참 맛있었구나 하면 그 행복하게 그럼 살면 되지.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 누워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천국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몸부림치고 싸우던 그 싸움을 안 싸워도 되잖아. 그 간단한 거를 그 못해가지고 이래 샀고 저래 샀고 이러니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가장 행복한 것은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거라 하루하루. 무슨 말겠죠? 그러고 물 거다고 잘 데 없으면 어디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교회 오시오. 집이 세 채나 있어. 응? 하나 빼앗보면 되니까. 그러고 아까시 가려면 되니까. 뭐가 문제인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